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기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기타 찬양하시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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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내가 나를 오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오사도 넘어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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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뜨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을 다해 주님만 찬양하고 또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대한민국에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은혜와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과 혼돈이 없는 나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목자교회가 이제 남아있는 1000번째 이제 40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40번의 번제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하시고 김평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를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찬양을 받아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생활의 염려와 육체의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이름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드리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평안의 띠로 우리를 메어 주소서. 한여름의 더위를 꿋꿋하게 견뎌나가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푸소서. 오늘도 복된 소식 전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보고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청년부 바로 특송
성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박수.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그래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같이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저랑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자, 가장 큰 목소리로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그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자, 다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정부 차렷 인사. 수련회를 갔다 오긴 갔다 왔네요.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다 같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그 문제, 즉 결과를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 문제, 보이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이 있다면 성공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실패가 있었다면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보면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인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역대하 26장 4절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정직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버지인 아마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우시야는 그 아버지의 행위를 보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데, 그런데 잘 보시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스가랴라는 믿음의 사람이 우시야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우시야는
그 스가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한 구장 오죠.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언제요? 그가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시아 왕이 스가랴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그 기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참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되죠. 근데 내 옆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스가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회 가서 확실히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그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잘 지켜야 돼. 예, 잘 지키는 방법,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서강 교회는 우리 둘째 처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예, 둘째 이혜선이라고, 처제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공부도 잘하고. 못 봤죠? 못 봤어? 너는 도대체 가서 은혜 안 받고 뭘 보고 온 거냐? 어쨌든 그래서 그 이혜선 권사인데, 그래서 참 믿음도 제일 좋고 그리고 참 충성하고 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혹시 보고 느낀 점 없어요? 오늘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때 흰돌산 갔다 온 사람, 흰돌산에서 본 어느 목사님하고 비슷하지 않아? 할렐루야. 예? 윤석전 목사님 그 계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청년들 보면서 느낀 점 없어요? 야, 여기는 완전히 군대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준영아 그러면 네 목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 어느 정도냐면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교회는 모르겠고 그 연세중앙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완전히 그냥 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야. 그래서 다 이름을 부르면은 주영아. 저 정도 아니에요. 주일학교들 때 네! 그리고 딱 일어나요. 딱 일어나서 예? 분위기가 딱 그래요. 감사한 줄 알아. 예? 성혁아, 저기 그 해병대 일어섰. 자, 앞으로 나와. 그렇지. 뛰어. 벌써 가기 전하고 완전 달라. 차렷 경례. 그래서 성도님들 보고 인사해야지. 차렷. 아니 이리 와. 차렷. 성도님 이렇게 경례. 들어가. 그러니까 이 해병대 훈련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가기 전에는 이거 같단 말이에요. 어슬렁어슬렁 들어갈 때도 어슬렁어슬렁. 근데 지금 막 뛰다니잖아요 지금. 예?
믿음이란,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 때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 그게 정말 평생 갑니다. 평생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평생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고등부 때 받으면 더 좋고, 그런데 이 청년 때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그냥 평생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청년 때 했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밤새 놀아야 돼,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밤새 놀다가 새벽에 자야 돼요, 아니면은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1번, 밤새 놀다가 새벽에 자야 된다. 2번, 일찍 자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제가 벌써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올 사람? 새벽 기도가 청년들이 힘들어요. 민성아, 아까는 막 이러더니 또 금방 던지. 잘 보세요. 우시아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형통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의 이름이 강성해 멀리 퍼졌어요. 멀리 퍼져서 어떻게 됐다? 강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우시아 왕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더 이상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취업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까는 아멘, 그 아멘 여러분 그 거기서만 배우고 여기서는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받고,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강성하여졌을 때 결국 교만해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로막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병을 그냥 그 몸에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은혜 받고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그런 환경이죠. 자유롭지 못했죠. 유튜브도 마음껏 못 보고,
그리고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오직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2시간 말씀 듣고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피곤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밖에 안 했잖아, 그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씻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2박 3일 후딱 가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제 어제까지 있다 왔잖아요. 오늘까지 괜찮아. 내일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그 한 이틀 동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요와 요요, 영적인 요요. 요요가 왜 무섭냐? 원래보다 더 늘어나는 게 요요예요. 너무나 많이 요축출이 많네요. 좀 요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시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잘 지켜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 이들은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여리고에 가봤더니, 김장님 가보셨죠? 여리고? 네. 그 여리고 유적지, 와,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그 성과 성 사이에 여러분 이 도로가 있을 정도로 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여러분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대신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 닫고 있어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이게 무슨 방법이야? 절대 말하지 말아라. 군소리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라 할 때 다 같이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왜 이런 방법 주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주셨을까요? 여리고 성 정복은 너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이 요단강, 여리고, 아말렉,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런 광야 생활, 여리고 정복,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믿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0번제를 오늘 760번이에요. 이제 딱 40번 남았는데 1000번제를 우리가 이 엄청난 긴 여정을 우리가 이제 맞춰갑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0번제도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속 이 은혜를 지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지켜가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졸면 안 돼. 예, 졸며 자다가 여러분 가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오후에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졸음과 싸워야 되고, 이 졸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앞설 때 실패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주의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 없었어요.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아이성은 이들은 기도도 안 했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7장 3절을 보세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보고예요. 아이성을 이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보고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보고가 뭐예요?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여리고는 더 엄청난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이기게 하셨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작은 성이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게 결국은 큰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됐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이 위험한 거예요. 항상 승리 후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여러분 잘 될 때 더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더 겸손해야,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됐다. 아니 더 기도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거야. 뭐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거야. 기도가 열렸을 때 기도 더 세파지게 하는 거야. 주여, 이렇게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은혜 받았는데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계속 노졌잖아. 계속 그냥 계속 노를 져야 돼. 할렐루야. 피곤하니까 이제 기도 쉬자.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바친 물건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이제 정복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6장 17절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랬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라. 여리고 성 안에서 이제 정복하고 얻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19절, 6장 19절 정신줄 잡고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아멘. 은금 동철 기구들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공동체는 이 교회, 가정,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나가 탄 배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는 아간이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죄를 해결해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해결되어야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있으면 그 배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여러분 있으면 이스라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얻는 것을 다 바치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이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리고는 첫 성입니다. 첫 번째 거예요. 처음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철저하게 지키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앞설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첫 열매를 정말 중요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첫 열매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이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가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져 버렸느냐?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주의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주일 성수 배웠습니다. 주일은 돈 쓰지 않는다, 외식하면 안 된다, 놀러 가지 않는다. 주일은 온전한 예배의 날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당연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엄격하다, 그건 율법적이다. 율법적인 거는 다른 거예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거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예배의 날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주일을 구별된 날로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 그 결과, 율법주의라고 말하면서 주일을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썬데이 크리스찬만 늘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교인을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야, 해병대 훈련받고 났더니 성혁이가 자세가 다르네. 다 해병대 훈련소 갔다 와야 돼. 야, 정말. 제 아는 목사님 아들도 해병대 제대했거든. 야, 완전히 달렸. 걔가요, 해병대 가서도 걔가 하여튼 해병대 가서도 참 해병대에서도 대책 없는 애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그러더니 막 11조 드린다고 11조 가져오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제 동생도 제대하더니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이불 깨고 야, 완전히 달라졌다 했더니 한 3달 지나니까 원래대로 가더라고요. 교회가 만든 거고요. 더 솔직하게는 우리 목회자들이 만든 거예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는 게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은혜 받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는 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아니, 성도들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목사가 성도들 다 좋게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너무 편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이건 예배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 길로만 가고, 그런데 그걸 그냥 목사가 그냥 목회자가 보고만 있고 썬데이 크리스찬 만들고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은 말도 안 하고. 느헤미야서 13장까지인데 13장 마지막 구절은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합니다.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거기에 미리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해서 성벽을 재건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벽은 재건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의 믿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믿음 중에 하나가 안식일 신앙, 예배 신앙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고 음식을 팔고 사고,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팔고 유다 백성들은 그걸 사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좋아했겠어요? 느헤미야가 귀인들을 꾸짖거든요. 13장 17절이요. 느헤미야 귀인들을 꾸짖어요. 모든 귀인들, 귀족들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 왜냐하면 백성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귀족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해서
이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안식일 보면서 이 재앙을 다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똑같이 해서 재앙을 받아야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계속 이념 싸움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싸움의 역사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민족인데 너무나 정치가 후진국이에요. 서로의 발전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막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결국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분단됐죠.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왜 저 북한 땅이 저렇게 황폐해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회개했어요. 뒤늦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금하시고 싫어하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를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예배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성경엔 다 없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물론 총독으로 왔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안식일을 지키려 하죠. 거기다가 여러분, 보통 일을 합니까? 성문을 닫죠. 거기다가 아주 이방인들에게는 다시 물건을 팔러 오면은 내가 잡아 가두겠다 하죠.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람을 보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좋아하는 거 저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너무 지나치게 뭐 너무,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들었긴 들어야 되겠고, 육신의 생각은 별로 안 좋고, 뭐 갈등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 뜻대로 목양하는 것이지, 물론 성도들도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두 가지가 부딪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국가의 명령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기뻐하면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명백히 부딪힐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게 주의 종이죠. 목사가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성도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도 담임 목사가 중심 잡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따라오면 가다 보니까 여기가 푸른 초장이었구나, 이 길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가다 보면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일천 번째 해야 돼요?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었군요,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안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면 그냥 묵묵히 따라오는 분은 그 따라오다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졌어요.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달라고. 저도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양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주의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 생활이 무너지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나의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거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계속 시몬을 개발하고 바꿔주신 이유, 자존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가능성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존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이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아상이 건강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구원하신 자이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 목자에게 일꾼으로 부르셨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자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바벨론에 포로로 간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의 기준은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좋게는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안 바뀌듯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이 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일 성수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별의별 세상이 다 돼도 주일은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의 11조 첫 열매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는 쓰고 남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면 그 다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내가 먹으면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고, 아멘,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죠. 청년 때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냥 내 꾸미고 뭐 펌하고 뭐 또 뭐해요. 뭐 요즘에 뭐 얼마나 비쌉니까? 뭐 그냥 할부로 다 사 있고 매달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여러분 모든 그렇잖아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 여러분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청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인천에 유명한 감리교회 있습니다. 숭의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 계십니다. 이대봉 권사님, 이분은 3, 4관학교 졸업하고 16년간 군생활했는데 보증을 서게 되고 그게 부도가 나서 퇴직금 하나도 못 받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이 그 사정을 듣고 조금씩 모아줘서 작은 음식점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번 망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작은 식당이지만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기도, 그 7평짜리 식당을 하면서 새벽기도 받으셨어요. 2년 3개월 만에 120평 식당으로 하나님이 넓혀주셨어요. 할렐루야. 매일 오전 9시 30분에 14명 직원과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분의 성공 비결 한마디, 저의 성공 비결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요, 이게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람 한 번 잘못 믿어가지고, 보증 한 번 잘못 써가지고 16년 군생활한 게 한 방에. 잘 들어라 청년들. 청년 때 뭐 안 쓰고 또 모아가지고 그냥 기껏 하는 게 뭐 차 사고. 절대 차 할부하지 말아요. 없으면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라.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아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황충을 막아주셔야 돼요. 황충. 이 돈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움켜진다고 내게 됩니까? 가지고 가도 구멍 뚫어졌는데요, 다 새나가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죠.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모아가지고 얼마예요? 1200만 원. 이자도 별로 없잖아요. 1200만 원 모아. 한 번 까먹는 건 2천만 원 까먹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세 가족, 지금은 뭐 경기도로 가셨지만, 그분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 벌었나 싶으면은 500만 원 나가고 1000만 원 나가고. 그분은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나가야 돼요. 아멘도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는 게 버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안 나가는 게 버는 겁니다. 안 나갈지어다. 안 나가는 게 버는 거예요. 어떤 분 꼭
나는 돈도 안 들어오고.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안 나가는 게 버는 거다.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실 때가 있어요. 물 들어올 때 있어요. 물 들어올 때. 그때까지 잘 기다리면 돼요. 지금은 묵묵하게 일천번째 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듯 계속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열매 범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온전히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모하고 회개하며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인정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나의 첫 시간을 드리며 주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게 하옵소서.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문제도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야 될 첫 열매들을 주님, 우리들이 어리석게 범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11조 또한 첫 시간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첫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아간같이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김자영 집사님, 김호일 청년, 이서연 청년, 이주영 청년 드린 예물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구제장학 전도헌금 박건희 자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께서 오늘도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청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청년부 일동 드렸습니다. 김영미 권사님, 김무자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임정아 집사님, 고다경 성도님, 이성혁 자대배치 받음을 감사하고 좋은 선임 만나게 하옵소서. 박영진 청년 1000번째 96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차 1000번째 기도회는 이제 40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목요일부터 이 저녁 기도회가 또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입니다. 21일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1,000번제가 성료가 되겠습니다. 9월 7일 오후에 성료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9월 7일은 또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에 또 기쁘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캠프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또 이제 기도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6기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17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성료 기념 사행시, 여러분들의 아주 번뜩이는 지혜,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재밌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0번제를 통해 받은 은혜와 또 응답을 사행시로 잘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필사해 주신 거는 다 맡겼습니다. 그게 한 4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데다가 맡겼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만드는 그 출판사, 그 출판사가 이제 맡기는데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달 전에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40일을 걸린다 그래가지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당겨서 9월 5일 나오기로 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잘 될 줄로 믿고, 그래서 9월 5일 나오면 이제 전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번째 우리가 성료를 감사하면서 몇 가지 이제 행사를 할 텐데 광고를 잘 보시고 기쁘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생 신청 오늘까지 신청받겠습니다. 박찬미 전도사님 학위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신대원 졸업은 이미 했지만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석사 이번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졸업식인데 학위 수료식인데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식당 예약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미리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인원에 맞춰서 식당을 예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교역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점심 식사 섬겨주신 최원태 장로님 가정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박신희 부목사님 휴가인데 우리 교역자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1,000번째 중이라 또 출근은 안 하지만 그래도 또 멀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안식월인데 원래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부터 1년에 한 달은 안식월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게 정해놨고 6년에 한 번은 6개월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그렇게 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안식월을 갖는 이유는 저도 조금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출근은 안 하더라도 제가 예배와 기도에는 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은혜로운 목회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그래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순종하고 또 예배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 전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때로는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기억하셔도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